며칠 전 신문을 보니 대통령이 국회에서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간이죠. 그러니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말씀이죠. 어렵다고 위축되지 않고 더 힘을 내서 전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자그마치 100만 명이나 된다. 대단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졸업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스펙을 쌓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평균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기 위해 일자리 얻는 기간이 1년 6개월, 2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의 등이 휘겠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 등은 언제나 휘지 않습니까? 등 휘는 거 마다할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문제는 한참 꿈에 부풀어 있을 청년들이 그런 현실 때문에 낙심할까봐 다들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취업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앓은 경험이 있는 청년이 97%나 되었다. 아주 놀라운 충격이죠. 100명 중에 97명이 취업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한 취업 정보 회사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로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5명을 뽑았어요.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 취업 준비하겠다고. 그들을 인터뷰를 하자고 한 명씩 휴게실로 불러냈습니다. 휴게실에는 큰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청년들이 그 소파에 앉아서 무심결에 TV를 쳐다보는데 그 TV에서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청년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명씩 5명을 다 불렀잖아요. 5번을 하는 겁니다. 인터뷰. 근데 그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하나같이 입에서 하는 놀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왜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 사회자가 자기 아버지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그래 어떻게 안 놀랬겠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드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취직이 되지 않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따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아버지들은 다 같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랑을 합니다. 자기 아들 자랑하고 자기 딸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고 이런 장점이 있고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화면 중앙을 보면서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 누구누구야. 딸 누구누구야. 힘들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답답하지?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지? 아니 세상이 너를 버린 것 같지? 묻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어떨까요? 가슴이 막막해지면서 뜨거워지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지만 힘내라. 아빠가 언제나 내 편이잖아.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어. 평소에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은 아유 또 잔소리 한다고. 응? 아버지가 요즘 세대를 어떻게 아냐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휙 자리를 뜨던 청년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꼼짝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껏 아버지로부터 진지하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칭찬도 듣고 아버지가 던져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너 왜 우냐? 묻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실은 카메라 저쪽에서도 이쪽에 실시간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하자 아버지가 뭘 그렇게 놀라느냐고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스펙을 쌓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라.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니야. 바로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하트를 그리더니 아들아, 딸아, 사랑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 위로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집니다.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확 내려가 버린 것 같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들도 딸도 하트를 그리면서 아버지 힘낼게요. 저도 사랑해요. 한마디씩 합니다. 참 감동의 장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이렇게 나만을 바라봐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험한 인생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때문에 시편 86편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다. 시편 89편 2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못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합 왕입니다. 아주 나쁜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 왕 때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셨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1년, 2년,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1년만 비 안 와도 난리가 날 텐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지하수까지 다 말라버리기 시작했어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느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회개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죠. 너희들 하나님만이 진정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갈멜산에서 그들과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대결을 합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이 그 능력의 대결을 하죠. 그 능력의 종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엘리야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칼을 들고는 바로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자기들이 칼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용서하셨습니다. 그 엘리야 그뿐입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50부장을 3번이나 보냈죠. 50명 군대들을 3번이나 보낸 거예요. 그때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군대를 다 불에 타 죽게 만들었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면 벌벌 떨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능력의 종 엘리야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연약한 인간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왕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계시록에 음녀라고 나오죠. 백마탄 여인이 참으로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음녀가 바로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후에 선포를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정말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을 죽이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갔다. 살겠다고 도망을 갔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왜 능력의 종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바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쳤어요. 그런 큰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탈진한 겁니다. 탈진했어요. 이스라엘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를 헤맵니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탈진한 엘리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음을 지키며 가라는 데 가고 오라는 데 오고 그렇게 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거 뭡니까? 특별한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편히 쉬고 싶은 거죠. 잠도 자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건 뭡니까? 이세벨의 위협 속에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지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나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 칩니다.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뭡니까? 나 죽고 싶다고. 나 죽여달라고. 저는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엘리야 여러분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위대한 사람 셋밖에 없죠. 에녹, 엘리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죽음을 맛보고 이 세 분만이 부활하셨어요. 승천했어요. 특히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위대한 사람이죠. 선지자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고 싶다고. 이제 그만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울부짖고 울부짖습니다. 왜입니까? 지쳤기 때문에. 지쳤어요. 그렇게 울다가 지쳐 잠이 든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동탄의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같이 부부 동반으로 치악산을 갔었어요. 1년에 2번 봄, 가을에 갑니다. 저희들은 좋죠. 어디 그런 데 가겠어요. 그냥 거기 묻어가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밥도 사고 또 버스도 대절하고 그러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다가 오랜만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6년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연합회 들어갈 때 연합회 총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항상 웃으면서 보기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척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척이 쉽습니다.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 연단하지 않습니까? 그분 역시 큰 연단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달 전에 핸드폰이 고장나서 서비스센터 갔는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을 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본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고 핸드폰 또 이렇게 고장난 부품들 판매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는 참 민망해서 아는 체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그분도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또 손님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그냥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번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얘기를 해보니까 3년 전에 개척한 교회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고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지쳐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던 분이. 그러니 충분하죠. 근데 지금은 그날은 같이 간 분들 한 40년 갔는데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사모님하고 둘만 다닙니다. 아마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지 손을 잡고 놓지 않고 계속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막 놀리기도 했어요. 괜히. 아니 뭐 나이가 몇인데 저러냐, 보기 좋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다들 씁쓸한 마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낙심할까봐 부인이 사모가 이렇게 손잡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말도 잘 하지 않고 그저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러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아가지고 왔어요. 같이 밥 먹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와가지고 산 끄트머리에 그냥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그분 앞에 끄트머리에 가서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사모한테 미안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단풍 구경도 못 시켜주는데 이런데도 안 가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냥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그냥 부르륵 빨리 먹더니 이내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개척 중이라 참 도울 형편은 못 되고 혹시 또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단에. 제가 새벽에 어디 지방 가서 못하면 좀 하루 와서 좀 새벽 강단에 좀 서줘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기도 안 한 지 몇 년 됐다고. 그 말 듣는데 참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죠? 탈진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지쳐버린 거예요. 엘리야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지게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지게 한 사람 누구 있어요? 엘리야밖에 없어요.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 승천한 사람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한 여인이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하자 겁을 내고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나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죽여달라고 이러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조금 지나면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이렇게 가겠죠. 왜요? 지쳐버렸기 때문에. 지쳐버렸어요.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쳐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얼마나 지치셨어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내 속에 꽉꽉 눌러있던 그 불평과 불만이 확 터져나오고 죽여달라고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위로하세요? 주님이십니다. 주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여달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친 그를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단잠을 자게 하시고 밥상을 차려놓으신 주님이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깨워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또 단잠을 자게 하시고 다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깨워 먹이셨어요. 그렇게 재우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주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셨어요.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지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힘쓰다 지쳐버린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하잖아요.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가 널리 용서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 갖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는 또한 4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누구냐? 목자가 양머리를 먹이듯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목자가 양을 그 팔로 품에 안고 젖을 먹여주시듯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언제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에 안겨서 새 힘을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번도 교회 나와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새녀 마이콤이라고 그런 단체가 들어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설명회를 하는데 장소를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와서 하시라고 해서 금요일날 새녀 마이컵 회원들인가 봐요. 한 30명 정도 되나 와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애들이 학교 무슨 개교기님이라고 왔더라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애들은 이제 여기 와서 책 보라고 그러고 들어와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가는데 엄마들이 데리러 오잖아요. 한 엄마가 이제 왔어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이제 기회잖아요. 전도했지. 교회 가봤니? 전도. 다 이 동네 애들이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여기 앉아서 책 보는 애들이 한 명도 교회 와본 적이 없어요. 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네? 4명인가 5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큰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근데 한 명도 단 한 번도 교회를 와본 적이 없대.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인 애들이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만화책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여기서 뭐 발표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절에 다니거나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은요 예배당 안을 들어오질 못해요. 밖에 서서 아이들 발표하니까 보고는 싶고 사진은 찍어야겠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있어. 그래서 들어가시라고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세요? 그랬더니요 말을 안 해. 그러더니 저희 가서 그래요. 부정탈까봐 그랬는데 부정탈까. 야 그렇구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유리 문이 있는데 요 안은 교회고요. 저 밖은 교회가 아니라고. 저긴 그냥 모임 장소고 카페처럼 하니까 요 안에만 예배당이니까 그러면 요 밖에서 들어오시라. 밖에서 보시라 그래서 교회 요 문 앞까지 필경대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옵니다. 아무나 못 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한 번도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대단하다 그랬어. 전도도 많이 하고 요즘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어딨냐. 어머니들이 데리러 왔어요. 내가 어머니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죠. 아유 그러냐고 교회 한번 와보신다고 그랬더니요. 어머니들도 그래요. 한 번도 교회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저 교회 오늘 처음이에요. 야 깜짝 놀랐어요. 여기 신도 살고 하나 살고 월드 살아요. 저기 다 사는 분들인데 교회 처음 와봤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도했구나. 뭐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이제 이분들은 교회 문턱을 넘었잖아요. 어디든 이제 교회 뭐 행사 있을 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어요. 아멘? 교회에서 무슨 결혼식을 하든지 무슨 행사했을 때 뭐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초대할 때 갈 수 있어요. 왜? 교회 문턱을 넘어갔으니까. 꼭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잠재적인 자녀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들, 어떤 분들 고통의 순간에 절망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들, 그런 아픔의 순간에 지나가다가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랬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열면 바라만 보면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삽니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배너를 양을 하면서 양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평생의 동반자 되신 주님, 목자 주님. 목자가 뭘까? 양을 생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곳곳이 갈라진 틈이 많아요. 뭐 등산하는 분들은 전문용어로 뭐 크레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골짜기에 틈들이 많아서 눈이 나쁘잖아요. 양이 눈이 참 나빠요. 근데 그 양들이 그 골짜기를 틈을 피해서 어떻게 빠져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골짜기 이런 그런데 빠졌어요. 그럼 양이 뭐 벽을 잡고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죠. 누군가 양이 빠진 걸 보고 밧줄을 던져줘 봐요. 양이 밧줄 잡고 올라옵니까? 우스갯소리죠. 말도 안 되죠. 그 양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준다고요? 아니, 그 구덩이는 위험하거든요. 절벽에 있는 구덩이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아우 양 불쌍하다. 단순히 동정심만 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려가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 양을 구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보세요.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요즘에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외면해버리죠. 내가 죽을 짓을 왜 하냐? 안 합니다. 무시하죠. 오직 목자만이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서 목을 꿰가지고 끌어올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자기 목숨도 위태롭지만 내 양이니까 그 골짜기를 내려가가지고 구덩이를 내려가서 양을 들쳐매고 올라오는 거예요. 오직 목자만이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서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설사 누군가 밧줄을 던져줘도 우리는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밧줄 던져줘도 붙잡고 못 올라와. 힘이 없어서. 양이 사는 방법이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를 만나야 돼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목자가 찾아오나요? 그 많은 구덩이에 어디 빠진 줄 알고 찾아와요? 울어야죠. 울어야 돼요. 매 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저 나 죽게 됐다고 매 하면서 목자를 불러야 돼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막 울어야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어디 갔냐? 찾아와가지고 골짜기 내려와서 안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터져라 외쳐야 돼요. 살려달라고. 이 깊은 암흑 구덩이에서 주님 건져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의 어루만져 주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엘리야를 만져주신 주님께서 주의 어루만져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듣고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여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당시 뭐 병원이 있겠어요? 약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 민간요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 뱉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셨어요. 그건 민간요법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뭐 민간요법으로 고쳐주셨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소경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민간요법들만 있었지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제대로 된 약도 없어요. 그러니 그저 병자와 약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내 거를 줘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겠어요? 없습니다. 그저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같이 인생의 시험을 당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위협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치고 상한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온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위로받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나온 사람마다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힘으로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치료받고 위로받은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이 그날 해질녘에 또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다 해결됐는데 왜 올까?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위로받은 사람들이 다 손에 사람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에 포기한 사람들, 어디서도 고침받지 못할 사람들, 가지각색의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들, 그래서 살 소망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외면당한 그런 사람들을 다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왜? 위로받기 위해서죠. 자기가 위로받고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마음을 합니까? 이런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만 치료받으면 됩니까? 나만 위로받으면 됩니까?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고 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위로받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붙잡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사모하고 나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온갖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외 없이 일일이 손을 얹고 어루만지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치의 병에는 다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지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앞서야 되는데 내가 앞서려고, 인생을 내가 앞서려고 내 생각과 내 깨와 내 능력을 앞세워, 내가 가진 것을 앞세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언제든지 엘리야처럼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해질녘에 늦은 시간까지 마다치 않고 손에 손을 잡고 온 사람들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고쳐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인도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귀찮게, 불쌍히 여긴다면 귀찮게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텐데 그 풍성한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모시기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시편 56편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잃고 방황해서 헤매이는 그 숫자까지 다 계산하는 분이다.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때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버리지 않고 그 병에 담아두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짓 하나하나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낙심한 영혼들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상처와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일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